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족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만족의 비결. 아멘. 아멘. 네. 만족함은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만족을 내가 원하지만은 그 만족함을 누리는 것은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비결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삶 안에 항상 풍성히 체험의 이 만족함을 여러분 꼭 누리며 그것이 행복한 삶이 되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원래 2024년도 3월 달에 유엔에서 발표하는 유엔 행복 보고서라는 이 통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유엔 회원국 143개 회원국 가운데 회원국에서 국민 1000명씩을 선출해서 0점에서부터 시작해서 10점까지 이렇게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 방식으로 그렇게 행복이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을 느끼고, 어느 나라 백성들이 가장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가, 이것을 조사를 했어요. 먼저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 함께 1인당 국민 총생산, 그리고 사회적 자원, 그리고 기대 수명, 선택의 자유, 또 관용과 부패 등을 다 이렇게 종합해서 6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가지고 행복 지수를 발표했어요. 다 143개국 다 이야기할 수 없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제가 뽑았습니다. 1위가 핀란드 741점, 3년 연속으로 지금 이제 1위라고 해요. 그리고 5위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이 행복 지수가 이렇게 높다는 걸 조금 의아하죠. 왜냐하면 거기는 지금 땅도 아직도 척박하고 인구도 많지 않고 계속 전쟁도 하고 항상 이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런 곳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우리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위가 호주, 20위가 영국, 그리고 꼴찌 143위가 아프가니스탄이거든요. 자, 여러분 궁금하죠? 뭐가 궁금해요?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 자, 우리나라 짜장. 우리나라는 52위였어요. 52위 6,058점이었대요. 143국이었는데 52위니까 그 3분의 1수준이 도는데 우리가 그런가? 나도 이 발표를 보고 좀 의아한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궁금한 거 하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리핀은 몇 위일까? 늘 필리핀은? 자, 필리핀 몇 위일까요? 짜장. 자, 필리핀은 53위였어요. 그러면 우리나라하고 한 순위 차이예요. 점수도 차이가 많지 않죠. 우리가 6,058점인데 여기는 6,048점이었어요. 우리는 필리핀에 자주 가기 때문에 필리핀 삶의 사람들의 삶의 환경을 우리가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부족한 것도 많고 삶의 환경도 열악한데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우리가 많은데, 근데 의외로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행복의 이 지수는, 행복을 느끼는 감은 외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죠. 이런 부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통계에서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명한 그 휴양지인 발리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발리섬 밖으로 신혼여행을 가는 사람은 발리 사람이 아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발리섬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그곳 그리고 환경과 자기들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미국의 유명한 노만 비센트 필 목사님이 진짜 그런가? 그렇게 해서 확인차 발리섬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발리 사람들은 자신의 환경과 삶에서 만족을 갖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위락시설이나 큰 마트나 백화점이나 편리한 주거시설도 없었지만 그들은 정말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고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대부분이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왜 만족하고 행복하십니까? 지금 문명이 많이 발달되고 과학과 그리고 사회적인 이런 것들이 발달된 나라를 보면 많이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만족하고 행복하다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5가지가 있다. 첫째가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단순하게 삽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서로 좋아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먹을 것이 충분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섬에서 만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발리섬 갔다 오신 분들이 있죠. 신혼여행 가신 분들. 그런데 잠시 휴양지로서 쉬고 오긴 좋지만 거기서 평생 살으라면 살고 싶은 분들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모든 환경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할 때는 좀 거기서 평생 살으라면 좀 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다 하고 오셨죠. 그런데 발리섬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삶의 환경 그리고 그 삶이 주는 그런 모든 삶도 다 만족하고 그리고 행복하다라고. 자, 그럼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은 만족하면서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은 현재 당신의 환경, 가정, 또 아니면 직장, 아니면 또 그 환경과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이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써서 보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만족을 얻기를 원하죠. 다 얻기를. 일을 열심히 해도 소득이 나에게 만족함을 주지 못하면은 그 일이 나에게 고역이 되고 그리고 그 일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 일을 할 때 충분한 소득이 나에게 만족을 정도 되는 소득이 있고 그렇다면은 그 일이 힘들고 어려워도 행복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서 만족을 얻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고민이 있다라면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있다라면 바로 이 만족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만족을 주는 것이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찾아 나섰죠. 나에게 만족을 주는 장소가 있다면 가요. 만족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만나러 가잖아요. 만족을 주는 물건이 있다면 그 물건을 사러 가잖아요. 요즘 텔레비전을 집에 가면은 이제 보게 되는데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예전과 다른 하나의 특징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떤 채널에서 프로그램을 보다가 다른 채널로 딱 넘기게 되면 꼭 하나 뭐냐면은 광고를 통해서 넘어가더라고요. 그 광고를 뭐라 그래요? 꼭 하나는 또 하나 넘어가고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이 광고는 우리에게 그 물건을 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파는 물건은 다 다른데 말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세요. 똑같아요. 여러분, 이 물건을 사세요. 이 물건을 사면 당신에게 만족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한 번 끝나는 게 계속 하죠. 꼭 사세요. 꼭 사세요. 그러면은 진짜 만족을 갖게 됩니다라고는 틀림없이 그 만족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 꼭 사세요. 꼭 사세요. 이게 뭐 몇 분 아니에요. 20분, 30분 계속 한다. 근데 그걸 계속 보고 있으면은 저거 안 사면은 나는 만족도 없고 행복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냥 질러버리는 거죠. 10시 이후에 지름신이 강림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걸 보면서 저걸 내가 사면은 행복하겠다. 나에게 유익을 주겠다. 그래서 산다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참된 만족이 어디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가,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결론적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선포하도록 합시다. 시작. 사도행전 14장 17절 하반절 시작.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에게 비도 주고 결실도 주고 음식도 주고 기쁨을 주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만족을 얻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족은요, 지금 이 사도 바울 이야기에서 마음의 만족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마음에서부터 만족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음의 만족이 아니고 보이는 것에서 만족을 찾잖아요. 그게 아름답고 멋있고 많이 갖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만족을 느끼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짜 참 만족은
마음의 만족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무엇에서 참 만족을 얻고 어디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흔들림 없는 그 만족의 근원, 그리고 그 만족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트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적을 일어나게 베풀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걷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루스드라라는 이 성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남에서부터 안전병이 된 불치병, 의술로 뭘 해도 안 되는 그런 병이었는데, 그 병이 나서 사람이 걷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바로 그 신이라고 지칭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와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 이곳에 왔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우스는 신 중에 신의 왕이잖아요. 모든 것들을 주관하니까 인간에게 뭐든지 베풀 수 있는 그런 신이에요. 헤르메스라는 신은 웅변의 신인데 지혜의 신이라고도 그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잖아요. 이 두 신이 이 루스드라에 왔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이 소를 잡고 환을 준비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러 몰려왔어요. 이들은 지금 신으로 온 이 두 사람에게, 제우스와 헤르메스에게 제사를 드리면은 이들이 자기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자, 이 모습을 본 바울과 바나바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그 만족을 주시는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찾고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성경 읽으면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지만은 좀 깊이 상상을 해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를 우리가 줘요. 자, 루스드 사람들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신인 줄 알고 제사상을 차려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살고 있는 집 앞에 와서 대문 앞에서 지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제우스 신당에서 많은 제사를 드리는데 받지 못한 것들이, 그래서 만족감이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만족을 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와서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뭘 하고 있어요? 그들 앞에서 손을 하늘로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그것은 저 위에 계신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야. 자, 바울과 바나바는 하늘로 손을 향하여 있고, 지금 제사를 드리러 오는 유대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야. 저기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 광경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스운 일 같지만 이 모습은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저와 우리들의 모습과 별로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된 만족과 행복을 지금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사람들을 찾아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찾아가면, 그냥 모양만 있는 우상을 찾아가서 거기에 우리 만족을 채워주세요, 만족을 채워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야, 그곳에서는 너희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어. 바로 하늘에 계시고 오늘 우리의 중심 안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어.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만족의 근원을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만족이라는 오늘 이 단어가 주는 그 의미의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찾고 나눕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 만족을 찾고 진 행복을 누리는 우리 온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첫 번째 만족이 주는 오늘 본문의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 인생의 참된 만족은 물질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는 것,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요소가 뭐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우리 모든 인생에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은 물질적인 거나 아니면 육체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는 것으로서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외 제우스 산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우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누스드라 큰 성, 바로 성 바깥에 신당이 있어요. 신을 모시는 곳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신당은 제우스 신을 모시는 신당이었어요. 루스드라 성 밖에 제우스 신당이 있는데, 그러면 루스드라 이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항상 제우스 신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빌었을 거예요. 제우스는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에게 복을 베푸는 최고의 신으로 간주하는 그런 신이에요. 인간에게 재물과 건강과 명예 등 모든 것을 준다는 거죠.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 신당에 가서 늘 이것을 달라고 했죠.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이렇게 이걸 매일 구했을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이적을 일으키자 이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구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서 제우스 신당에서 매일매일 그렇게 구했지만 그 제우스 신이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만족하게 다 주었을까요? 그렇다면 찾아올 리가 없죠. 그들은 매일 구했지만 만족함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고 생각하니까 불이 나게 신당에서 제사 지내던 꽃 그리고 제물을 다 거둬가지고 지금 바나바와 바울에게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루스드라 사람뿐만 아니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물질, 건강, 명예 등을 찾아 나선 사람들은 루스드라 사람뿐만 아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그것도 믿음의 사람들까지도요 모두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쉽지 않아요. 만족을 찾다 해도 참 행복을 얻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보이는 물질적인 거나 내 육체적인 재물은 다 보이는 것인데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따르기 마련인 거죠. 뭔가를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또다시 무언가를 찾아 나서야 되는 그런 완전함이 되지 않은 그런 만족을 늘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문제를 직시하시고 해결 방법을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8절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의복을 입을 옷을 위해서 걱정하지 않냐? 근데 들의 백합화를 보라. 너희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좋은 명품 옷을 사 입었다 하더라도 그런데 그 아름다움이 들에 피는 백합화와 비교할 수 있겠냐? 너희들은 그 보이는 그것을 의복을 살려고 별별 방법을 다 취하지만은 그런데 저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는 누가 물도 주지도 않고 누가 가꾸지도 않는데 저렇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자체를 나타내지 않냐? 누가 저렇게 만들어냈니?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요지가 뭐냐면은 만족의 문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우리 마음속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심에 만족을 먼저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보이는 것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게 될 때 이 세상의 만족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참 인간의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삶을 실제 살았던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13절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1절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이라는 게 만족이죠.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비천에 처하고 풍부에 처하고 배고픔 그리고 또 어떤 궁핍에 처해도 일체의 만족,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만족함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만족을 배웠다. 그것은 바로 주 안에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 있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주 안에 있으면 바로 주의 능력으로 모든 걸 이길 수 있고, 그래서 배고픔도 풍부함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만족함으로, 그럼 어때요? 행복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 4장 10절, 이때 바울의 위치는 감옥 아니었어요. 감옥 안에 있으면서 얼마나 열악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흔들리지 않는, 그래, 이 안에서 만족감을 해요. 왜냐? 만족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는. 사랑하는 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만족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물질이나 건강이나 부족하고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은 그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하게 되면은 내 삶은 만족해지는 거예요. 아멘. 만족에서 오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중심된 그 만족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이 있나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갖고 있는 것에서 만족감을 많이 느끼고 살아가지만 한번 끝까지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 한 분도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물질적이고 내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에 만족을 느낀다라면 그것은 유한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잠시 만족을 주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땅의 것 보이는 것에 만족을 찬다면 행복한 삶도 어렵습니다. 만족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나라야 의를 이루는데 맞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때 우리도 바울과 같이 주님만으로 만족함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진정한 만족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지금 내가 무슨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가 아니면 바꾸십시오. 아멘. 그래야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하나님 주신 만족함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세운 그 목표라면은 그것은 흔들리기 마련이고 이따가 얻기도 마련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바로 물질적이고 그리고 육체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목표를 바꾸고 그 목표대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모든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만족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바울처럼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만족에 대한 두 번째 교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인생에 이미 주어진 만족한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우리의 만족의 근거를 하나님께 둔 자라면은, 또 하나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은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만족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돼요. 아멘.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누스드라 사람들은 만족을, 자기들이 원하는 만족을 찾는 것에 실패를 했습니다. 왜 그랬죠? 첫 번째는 엉뚱한 것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그들은 이미 만족함이 주어진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저 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때가 되면 추수하게 되고 알곡돌을 모아 풍성한 것, 맛있는 것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 결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음식도 주시고 그리고 기쁨도 주셔서 먼저 우리 마음을 만족하게 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만족에 대한 부분이 어떤 저희가 단순하죠. 간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만족을 얻는 것도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해요. 해가 뜨고 비가 오고 가을이 되면 수확기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이 내 기준과 내 기대에 맞추게 되면 들쑥날쑥하지만은 저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결실을 주신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하늘의 이슬과 땅에 기름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만족하고 행복하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땀 흘리고 얻은 것이라면은 그에 대해 미치지 못하면은 그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열심히 일하는 그 대가가 불행의 삶이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만족을 찾으려고 찾아 나서는 겁니다. 누스의 사람들은 그 제후신당에서 매일매일 달라고. 근데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모르고 매일 달라 그러고, 그러니까 안 주니까 또 지금 찾아 나서서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지금 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만족은 끝이 없다.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많은 것을 받았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셨냐면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서 만족함을 찾아내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만족함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게 또 멀리 있지 않아요. 바로 곁에 있어요. 이것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우리의 행복 지수는 높아집니다. 서론의 유엔 행복 보고서의 순위에서 우리보다 훨씬 못 사는 필리핀의 행복 지수가 한 순위 차이라는 것을 아까 나눴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가서 봐서 알지 않습니까? 5평짜리 방 안에 7, 8명이 그렇게 먹고 자고 그렇게 해요. 아이들이 5, 6명이니까 화장실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명 들어가서 핸드폰 펴고 있으면 애들이 학교를 못 가, 씻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도 이 아이들의 얼굴이 너무 밝아. 또 요즘 그쪽에 있는 아이들과 교제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설교 모임 그들 나누거든요. 그래 보면은 여러분 행복하신 분 이런 것들이 많이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 지금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주변이 여러 계층이 살고 있는데 교회 온 애들이 보면은 많은 부분에 결핍인 아이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아버지가 없는 아이도 있고
그런데 아빠가 있는데 두 번째 아빠, 뭐 세 번째 아빠, 그 형들 배다른 형제들이 막 세 분류가 되고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또 어떤 아이들은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집에 아버지 세 명이 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놓고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친구 집에 맡겨줬어요. 이렇게 산 애들이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이야기를 할 때 가족에 대한,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우리 집은 왜 이래? 우리 아이들 같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난리를 칠 건데 걔들은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나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가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수고하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앞으로 공부 잘해서 잘 되어서 우리 어머니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의식들이 애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주어진 환경이나 이런 걸 보면 비교할 수도 없는데 많은 우리 자녀들이 그 누리고 있는 그 환경, 이런 게 별로 만족감이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들은 만족감이 있어도 만족할 줄 모르고 은혜가 넘쳐도 또 다른 기적을 기다리며 아름다움을 바로 곁에 두고 또 욕심을 부리고 넘쳐 흐르는 사랑 속에 있으면서도 질투와 정오심으로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많이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다 발리섬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엉뚱한 보물섬을 찾아 헤매고 있는 모습들도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어진 하나님의 만족함을 우리가 만족으로 받아들일 때 행복해요. 자, 여러분, 여기 우리 부모 세대들 많이 계시죠? 그죠?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이 계시죠?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마다 정말 행복합니까? 볼 때마다. 혹시 그렇지 않은 우리 부모 세대들 계십니까? 왜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하나님 주신 귀중한 자녀를 보고 당연히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자녀를 볼 때마다 행복이라기보다는 짜증나고 이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그건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내 만족으로 우리 자녀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것만으로 만족하면은 얼마든지 자녀를 볼 때 내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자녀에게 내 기대감이라는 이 사슬을 여러 개 만들어서 세워주는 거예요. 주렁주렁 매달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쇠사슬에 무거워서 그걸 들지 못해 찡그리는 그걸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단순화하신 거예요. 만족은 단순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거 다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멘. 아멘. 이것으로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를 만들고 이루어 가시는 분들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만족과 행복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아멘. 바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 뭐죠?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으로 쓰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들을 만족하게 할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일까요?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의 행복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엄청난 척박한 땅, 그 광야,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안에서 불구하고 그래서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의 행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고 아멘. 아멘.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나아갔을 때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모든 만족함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지난주 토요일 날 제가 지금 그 신문 보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 중 하나가 그 국민일보, 또 하나는 지방신문, 하나는 중앙지를 보는데 그 중앙지에 토요일 날 특집 기사가 나와요. 지난주 토요일 날 특집 기사가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엄청 감동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와,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면서 지난주에 다음 주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만족이라는 주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아, 이분이 모델로 제시하면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짝을 맞추신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분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자, 그림 띄워줄래? 아프리카에서 의료봉사 33년을 하신 분인데 원래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JW 성천상 수상자로 선정이 돼서 1회래요. 아마 이게 중해제약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큰 상인가 처음 만든 큰 상인가 봐요. 이런 의료 계통의 종사하는 주시장인데 이 상을 받으러 아프리카에서 일을 하시다가 들어오신 분인데 유덕종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유덕종 교수님인데 근데 제가 모습은 연예인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사진을 딱 보면서 이 사람이 연예인 같은데 나이가 많아 이래 보니까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그 신문사 인터뷰하는 그러니까 그 인터뷰하는 분과 그 서로 나눈 내용이 그 신문 한 장이 다 앞면이면 다 한 장이 다 낸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그걸 일일이 다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정말 마음의 감동도 받고 아, 우리가 살아갈 삶 이런 분들의 삶을 추구하는 거. 이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밝히지 않았어요. 그 중앙지가 이게 기독교 신문이 아니니까 그런 그 종교 색채를 안 띄어서 그런데 기독교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민일보를 검색을 해보는데 국민일보에서 이분을 안 다뤘더라고요. 자, 이제 이분이 인터뷰한 내용 가운데서 정말 꼭 마음에 새기고 싶은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해요. 자, 이분 고향이 대구라고 해요. 그런데 그 인터뷰 내용에 보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가 그때부터 키웠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 할머니가 사망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내용에는 없지만은 아마 어머니도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고 할머니도 신앙을 갖고 있는 분이라서 아마 이분이 어머니 할머니의 이 신앙을 많이 개성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때 청소년기니까 잠시 동안 염세주의에 빠졌다. 왜냐하면은 자기를 아마 영육으로 돌봐주시는 두 분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마음에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상황에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대학교 갈 때가 됐어요. 그때 아버지가 보건소의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사들을 많이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들에게 야 너도 의사가 되라. 의사가 되라는 것은 돈 많이 벌고 지위를 가지라 이런 의미에서 아마 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그러면 의사가 되지 생각을 하고 경북대학교 의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대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의사가 되는데 기왕 의사가 된다라면은 그냥 돈 버는 의사가 아니고 무슨 의미 있는 의사가 돼야 되지 않겠냐. 아마 어머니 할머니 영향이 있었구나라는 걸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될까 의사로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막연하지만은 그 의사분들이 늘 생각하는 게 슈바이처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봉사들 하니까 슈바이처럼 그렇게 내가 꼭 필요한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의 꿈이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꿈이 분명해지니까 그때부터 이분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뭘 준비해야 될까요? 이제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은 배우자도 함께 아프리카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결혼해 줄 사람 그리고
아프리카에 같이 가서 평생 나랑 동행할 사람을 구하게 되었대요. 그래서 어디서 그 대상을 찾냐면은 그 내용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 자매들 가운데서 찾게 되었대요. 그래서 여러 자매들이 있는 데서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나랑 결혼해 줄래요? 그러면 아프리카 가야 됩니다. 이분이 이야기가 이종 세트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종 세트에 부합한 사람을 그 교회에서 만났다고 그래요. 오늘 이 내용을 들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생에 뚜렷한 목표, 꿈, 비전이 있으면은 그것이 생기는 순간 그 꿈을 목적으로 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상황과 환경을 그게 이루기에 적합한 환경으로 만들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게 없으면은 그냥 보이는 것, 육체인 거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분은 아프리카 결혼해서 함께 동역할 사람 이종 세트를 딱 정하고 나니까 그게 맞는 배우자를 찾게 되었고,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신앙을 갖고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대요. 오늘 일부 예배 때 내가 우스갯소리를 하나 했거든요. 우리 여기 청년 젊은이들 많죠. 근데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왜 안 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배우자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는 상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보고 너 꿈과 비전이 있냐, 너 인생에 앞으로 달려갈 목표가 있냐, 그러면 그 목표에 맞는 사람을 찾아야지. 우리 형제들은 그냥 배우자 하면은 어쨌든 간에 멋쟁이 이쁜 아가씨 뭐 이렇게 찾잖아요. 아닌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또 자매들은 능력이 있는 형제, 키도 좀 크고 어디 탁 나오면 탁 보여 이런 형제들. 꿈이 있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방향을 두면은 이 꿈은 없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채우는 거라. 꿈이 분명하면은 그 꿈의 만족, 그러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맞죠? 아멘. 근데 이분은 꿈이 딱 생기니까 바로 거기에 맞춰서 이종 세트에 부합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대요. 당근이죠.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사진 읽어보죠. 그때부터 이렇게 선포를 했다 그래요. 어떻게 했냐면은 나는 아프리카에 살다가 아프리카에 죽겠다. 왜 그러냐면은 그걸 꿈을 안 놓치기 위해서 같이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두 분류가 있더래요. 첫째는 사람들이 와, 너 대단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너 미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한국에도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산도 많은데 여기서 얼마든지 어순 활동할 수 있는데 왜 꼭 거기 그 당시만 해도 아프리카는 완전히 그냥 미개 지역이거든. 지금도 아주 그런 곳이지만은 그 사람 살아갈 수 없고 가면은 얼마나 위험해. 갈려 그러냐, 가지 마라 그랬대요. 그때 이분이 그렇게 돼. 한국에는 가난한 사람도 어디서도 많지만 가난한 사람도 많지만은 나 말고도 그분을 도울 의사들이 많다. 그런데 아프리카 갈 사람들은 없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 안동병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안동병원과 협의를 해서 보수 3분의 1을 받고 아프리카로 떠나게 됩니다. 1992년 아내 두 딸을 일단 남겨놓고 아프리카에 우간다로 갔는데 그때 우간다는 항상 내전이 막 있을 때였대요. 영국을 바로 직항이 없어서 영국 걸쳐 우간다로 도착했는데 내리니까 총소리가 빵빵빵빵 나면서 하루 종일 총소리가 들리더래. 사람들이 막 길거리에서 죽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상황 속에도 그 다음 해에 생후 4개월 된 아들까지 합해서 나머지 아내 두 딸 해서 다 우간다로 이주를 했대요. 치안과 의료시설이 엉망이었대요. 에이즈 말라리아가 주병인데 이분은 그걸 치료해 본 적 경험이 없어서 그때부터 배워야 됐다고 합니다. 병원 병상 가동률은 항상 100% 이상 그냥 복도 밖에 마당에 환자들이 출비하는데 대부분이 에이즈 환자, 말라리아 환자였대요. 인슐린을 조금만 투여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죽어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이 사람들이 가슴에 품었대요. 그런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고 싶다, 한편으로는 사명가 남아있어야지, 이 두 가지가 늘 갈등이 되었는데 2년쯤 그래서 인내하면서 지나다 보니 갈등이 극복되었다고 합니다. 그 갈등을 극복시키고 그게 사명으로 남아있겠다고 한 것은 바로
배우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고요.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을 통해서 치유받고 생명을 거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엄청난 기쁨이 되는 그 기쁨을 맛보니까 나는 평생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 인터뷰하는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행복에 대한, 이 가난과 열악한 환경에 대한 그 질문을 했어요. 자, 사진 넘겨줘. 이분이 그렇게 대했어요. 가난이 행복일 수도 있다. 저는 흑수 출신이지만 가난은 불편할 뿐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선의로 아프리카에 와서 못 버티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부유하게 살면서 착한 마음을 가진 분이더라. 나는 흑수라서 깊이 감사한다는, 가난을 감사로 생각하는. 이분이 에이즈 환자의 피부를 봉합하다가 바늘에 손이 찔렸대요. 그러면 에이즈 걸리는 거잖아요. 또 그 당시에 얼마나 열악했니까 의사가 마스크가 없어서 내시경을 하다가 결핵에 감염이 되었대요. 그래서 70kg 몸무게가 50kg까지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대요. 그런데 그 환자들이 이 처지를 경험해 보니 그들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원래 내가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구나라고 생각했대요. 이 와중 속에서 그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큰딸이 뇌수막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그 시점인데 의료시설도 없고 인공호흡기도 없고 그리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냥 집에 모기향 쳐놓고 그 안에서 촛불을 켜놓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그분 그 말이 온 가족들이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 기도할 뿐이었다라고 했대요. 그래 아마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얻어지는 귀한 교훈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 후에 그분은 그때 자기의 사랑하는 가장 큰 딸이 생사를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물에 빠져봐야 공기의 소중함을 알듯이 아이들이 하는 가장 큰 효도는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이구나, 살아있기만 해도 감사한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대요. 할렐루야, 아멘. 큰딸이 죽을 고비를 넘기자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병원이 꼭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꿈을 꾸게 되었대요. 그래서 2002년도에 우간다 수도 캄팔라에 베데스다 클리닉을 개원해요. 돈이 한 푼도 없지만은 이 꿈을 고국에 알리고 지인들에게 알렸더니 막 성금들이 답장해서 병원을 세우게 됐고 지금도 병원이 성장하고 있다. 2005년도에는 몰라고라는 병원의 호흡기 내과를 창설하고 2015년도에는 에스와티니의 의대를 설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넉넉하면 봉사하기가 쉽지 않다. 다 가지고 싶고 지키기에 바쁘기 때문이다. 부족한 사람의 눈에 부족한 것이 더 잘 보인다. 그리고 자녀의 이 교육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열악한 조건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것 같다. 가지지 않는 것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뇌수막염으로 죽기 일부 직전에 가 있던 그 딸이 지금 유럽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 딸은 그런데요. 나 박사학위 과정 밟으면은 끝나면은 아프리카에 돌아가서 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열악한 조건과 어려움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귀중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 분이 자녀들은 뭘 해라 가르친 게 아니라 그 삶을 직접 보여주고 그것을 직접 체험하게 했더니 동일하게 진짜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를 찾아 나서는 이런 진짜 교육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분이 이제 지난주에 와셔가지고 상 받고 인터뷰를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의대 문제가 지금 심각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의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했어요. 의사는 환자에 대한 책임감과 사랑을 갖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집에 살고 연봉을 얼마이고 무슨 자동차를 타는지로 사람이 평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 물질적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와닿네.
그리고 성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돌려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다들 알지만은 이분이 뒤에 한 말이 그것이 바로 골자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성공한 사람. 이분의 삶은 척박하고 가난한 땅에서 사람들에게 거기에 만족감을 누리며 내가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의 삶이 아닐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낮아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낮아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정상에 오른다고 계속 행복할까요? 사람들은 좀 더 큰 집, 높은 집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그러나 보니 과다한 경쟁과 질시모함이 생기죠. 낮아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가 좀 손해보면 남에게 유익하니까 윈윈입니다.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좋은 게 낮아짐의 행복입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런 생각, 그러면은 의사 되어가지고 아프리카 가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모두가 의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모두가 다 아프리카에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분이 행하신 이 일들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 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라는 것이며 그 만족은 보이는 것, 내 육체, 나 우리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풀고 부족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이것이 진정한 만족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라는 거예요. 행복의 관점도 바로 만족의 관점이라고요. 성공의 의미는 이타적인 삶을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삶의 가치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부모들이 생각이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잘해주고 싶고 최고로 해주고 싶고 잘 먹이고 싶고 좁히고 싶고 우리 아이들이 요즘 그런 이야기하는데 아이들 손가방 하나가 300만 원 300짜리 명품 가방을 사. 물론 충분히 그런 재력이 있으면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받고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무슨 가치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진정한 삶의 가치는 보이는 것, 내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을 느끼며 그렇게 이타적인 삶에 베풀며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진정하는 만족,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행복은 물질을 많이 갖고 누리는 것 이전에 섬김이 먼저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분을 통해서 많이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만족과 행복의 그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참 만족을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만족의 비결을 마음속에 꼭 새기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먼저 지금 내가 무엇에서 목표를 두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육체적인 것인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만족을 찾아내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주어진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지금 떼우고 거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물론 우리는 항상 만족을 느끼고 살아갈 수가 있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행복을 흔들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것을 배우고 그 만족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서 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족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아멘.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따라오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이미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삼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될 때 행복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연애들이 우리 모든 가족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 우리 삶의 환경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개성과 이 하나님의 축복의 개성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복된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면 그 신사